자, 이 9장의 핵심은 19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들을 구해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말이지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소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 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행동하고 그건 너무 기회주의적인 태도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시지요? 진리 문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관성을 가지고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 문제가 아니고 전통과 문화에 관한 문제라면 그건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젖어서 살던 그 전통, 문화, 익숙한 문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 교계의 별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25명으로 시작을 해서 3만 5천 명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서 위대한 분이다, 꼭 그런 말보다는 그분은 젊은이들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0년대 히피들이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갈 때에 기존 교회들은 다 히피, 그것들은 정말 버린 자식들이다, 저것들은 큰 사회 문제다 하면서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기존 교회의 전통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히피들이 밤새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파격적으로 해변에서 적석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통기타를 두들겨 댈 때에 기존 교회들은 무슨 저런 날라리 같은 음악이 있냐고 다 비아냥댔습니다. 그래도 척 스미스는 기존 찬송가의 틀을 깨고 그들의 음악에 맞추어서 새로운 형태의 가스펠송을 보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CCM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마라나타 음반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약 냄새 피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중심되는 장로님 몇 분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척 스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전도가 촉매제가 되어서 그래서 7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변화된 젊은이들이 90년대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제도, 기존의 문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필요하면 양보도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부임해서 한 3, 4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바뀌고, 그리고 재직회 조직도 사역중심 조직으로 확 바뀌고, 생소한 양육훈련 이런 시스템도 들어오고, 또 이 교회 건물만 해도 몇 차례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중진들이 기꺼이 수용을 해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좀 손 좀 올리고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손 30cm 올리는데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 뭐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하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어떤 목사는 당회에 들어갈 때마다 우왕청심만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우왕청심만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기존의 관행,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무슨 문화, 그 우리가 젖어서 편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다.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동의하고 수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1, 2, 3부 다 합하면 학습 세례 받는 분이 전부 50명입니다. 50명. 전부 새신자, 이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50명.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여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이 무슨 교회에 저 가수 저 그림이 저 사진이 저 걸려 있고 뭐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요즘에 정말 그런 분입니다. 아마 가을 음악회 할 때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취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해도 그래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정말 온 교회가 생명을 건져 구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간다면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그런 것은 좀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이 전략, 성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육신적인 자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서울의 변두리 이 산꼭대기에 있는 달동네에서 2년을 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전부 모여서 덕지덕지 붙어서 사는 판자촌입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사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목사에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 가슴이 늘 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토로해냅니다.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홍 목사님이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는 그냥 손을 같이 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절망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그들이 그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저주스럽고 억울했던 그 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감사의 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 목사님이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같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도와준 것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삶,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복지사역은 연약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역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또 서문 우리 사랑학교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학교, 탈북민 사역 다 내려가는 사역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찾아올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둡고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답니다. 소아 우울증을 그 어린 것들이 앓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이 홀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지요. 양부모가 있어도 그냥 암이지요. 알코올 중독이지요. 이혼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하니까 그 어린 것들이 벌써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1년, 2년, 3년 다니면서 그냥 얼굴도 이렇게 밝아지고 조금씩 관계도 맺고 마음도 열고 병도 나아지고 무엇보다도 이 희망을 가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매일 저녁 가서 품고 사랑하고 같이 눈물을 글썽이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들 자리까지 내려가서 보듬어주는 그것이 그렇게 그 생명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한 사람이 절망 속에 살던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달라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한 생명 얻는 것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사역을 본받아서 내려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한결같이 종교의 발생지가 지금까지도 그 종교의 중심지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발생지가 아라비아 반도지요. 근데 그곳이 지금도 그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불교의 발생지는 서남아시아인데 지금도 서남아시아가 불교의 중심지입니다. 힌두교의 발생지는 인도인데 지금도 그것이 힌두교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발생지는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계속 이동해 왔습니다. 처음 3세기 동안은 지중해 연안의 그 북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중심이 북유럽으로 이동을 해서 약 1000년 동안 북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지가 다시 북미로 이동을 했고 20세기 들어서는 아시아와 남미가 기독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왜 그렇게 늘 이동을 했을까요? 앤드류 월스라는 이 역사가는 그 이유는 기독교는 그 본질이 핵심이 낮아짐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이 낮아짐에 있는데 한 지역에 기독교가 오래 머물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 낮아짐을 상실해버립니다. 낮아짐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이 삶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면 그 삶은 필수입니다. 복지사역은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복지사역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라도 무슨 겉다리를 놓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성육신적인 그런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헌신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의 전략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 살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반어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전임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기어 만드는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 동생들이나 또 베드로 같은 이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혼자서 궁상맞게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권리도 포기하고 그는 끝까지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생활비를 받을 권리, 결혼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살 권리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주로 하층민 출신이고 또 노예 출신도 많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교역자 생활까지 감당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가정이 딸려있는 교역자를 부양하는 것은 더 힘이 들겠지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장애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보았습니까?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우를 받아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우를 받아도 엄청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기는 싫다.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따라야 됩니다. 내 안일함도 내 편안함도 포기하고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그냥 찾아내어서 건져내는 그것은 엄청난 전쟁이지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데에 어떻게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얼마가 몇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첫날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무장 강도가 차 유리를 다 깨버리고 기사는 트렁크에 그냥 가두어버리고 침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약탈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대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 위험한 일을 당했으면 아이고 뭐 봉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만 철수하자고 할 만도 한데 그 봉사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합시다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세팅을 하고 이제 의료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에이즈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에이즈 보균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다가 잘못해서 대원 한 사람이 바늘에 찔렸습니다. 다음 날은 또 옆에 다른 팀에서 또 같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늘에 찔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대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의료봉사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런 일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늘에 찔려 잘못하면 에이즈에 지금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것쯤은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봉사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거기 현지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대원들이 떠나고 나서 지역 전체가 의료팀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봉사대원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다들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국했지만 주민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에 주님께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죠. 마지막 이 옷 한 벌도 로마 병사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냥 제비를 뽑았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뭐 소유한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어놓고 희생할 때에 생명을 건져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와서 성공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와서 부자 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에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8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영광의 그 영생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18절 말씀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요?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한 그만큼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평생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으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누릴 권리가 있겠지요. 그 권리 중에 얼마만큼을 포기했느냐, 그 포기한 만큼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은 뭐 저렇게 엄청난 대형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상 받겠다. 아니요.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 목사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를, 누릴 권리를 얼마만큼 포기했느냐, 그 포기한 만큼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니까 누릴 권리가 많겠지요. 그걸 얼마만큼 포기했느냐, 포기한 만큼이 상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으면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비자금도 조성하고 사람들 뭐 받고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누릴 거 다 누렸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8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했느냐, 딱 그만큼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다 하나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새 가족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남은 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남은 세월 다 참 바치고 교회의 이 선교 사역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처음에 말씀했지요.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그냥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